네, 예수님이 잊지 못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놓고 본다면 화요일에 5번의 논쟁을 하셨고 수요일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오셔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면 수요일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을 지나서 베다니로 가셔서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5번의 논쟁에서 예수님께 연전연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흉계로 몰래 계략으로 잡아 죽일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연중 최대 절기이죠. 그래서 순례객들이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의 예루살렘 인구보다 5배가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로마 총독이 로마 군대가 주 부대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총독 자체가 치안을 위해서 주둔을 하고 머물러 있을 정도로 이 절기는 중요한 절기였죠. 그래서 본래 예수님은 유월절이 지난 뒤에야 체포될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으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네, 물론 여러분 각각의 연령대 또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에 대해서 가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잘 분별하고 있을까요? 주중에 한 뇌과학자의 강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회적 지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 뇌과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에 정말 소중한 생명들을 많이 잃게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수치를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해 자살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팬데믹 전체 3년 기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많대요. 매일 2시간마다 3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할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성취지향적인 삶, 타인과 비교 경쟁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죠. 저희 큰형이 정신과 닥터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학부형 엄마들이 정신적인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한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들 입시, 재수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까지 걸리는 엄마들도 많대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신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You are special. 네. 당신은 특별하다. 예전에 이제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주제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개인이 안 보이고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자꾸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참된 삶의 나눔, 신앙의 나눔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한 인생이 오늘 주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여러분 베스아니라는 이 말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너무나 화려하죠. 성전도 화려하죠. 그런데 동편 감람산 언덕을 넘어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판자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은 도대체 누구일까? 대조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사로와 시몬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일인, 아니 동명이인이 아니죠. 동일인인가? 이 사람 같은 사람인가? 이름이 다르지만 이명 뭐 동일인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나사로가 한때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받았는가?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 사람 수명 길라고 이름이나 뭐 별명을 안 좋게 짓는 것처럼 나병 환자라는 그냥 닉네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 별명이.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가장 친한 친구들과 저녁 만찬을 드셨어요. 제가 식사를 하셨는데 왜 저녁 만찬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본문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 리클라이너 아시잖아요. 유태인들이 본격적인 만찬 식사를 할 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모로 누워서. 그런데 리클라인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로 누워서 지금 제대로 친구들과 긴 만찬 식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까? 요한복음 11장, 12장을 읽어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직후에 이 잔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실 분이 이 가난한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동네에도 해뜰 날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전혀 이름도 언급해주지 않는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식사 중이셨고 이 여인의 손에는 향유옥합이 들려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손님이 집에 방문을 오면 감람유,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 올리브 기름이 유태인들에게 워낙 이제 흔한 것이니까 이 감람유를 부어주거나 아니면 좀 더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처럼 향유 옥합을 아예 깨뜨려서 붓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드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드향은 아라비아나 인도까지 가서 해외에 아주 고급 향유를 수입해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드향 한 옥합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결혼 비용 전체였다. 이게 자신의 인생 전체, 자신의 생명값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절에 한 절에 그냥 한 방에 다 써 있어요. 3절에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야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카메라로 영상을 잡는다면 일단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얼굴을 안 비춰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뒷모습 그리고 향유옥합을 들고 있는 손을 클로즈업 해주겠죠. 그리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여인이 등장해서 그 자리로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께 부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충격에 정죄화면이 됐을 것 같아요.
온 집안의 향유 내음이 얼마나 가득했을까. 그리고 일순간 잔치집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화를 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의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놀랍게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여인의 행동이 됐다는 판단하에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누가 화를 냈는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가룟 유다가 화를 냈을까요? 자기는 이런 헌신을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300데나리온은 뭐 그 당시에 그냥 그 일용직의 사람의 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그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뭐 진짜 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뭐 1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향유옥합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 동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한 푼도 헌신할 생각이 없으면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예배자들은 헌신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헌신을 헌신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난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 가정의 이야기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정말 굉장히 일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거의 한 20년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일을 갑자기 내려놓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매일같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오전 여섯 예배 나오고 교회 뭐 성경 공부 다 나오고 저녁 집회 다 나오시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열애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주 마주치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싱글 40대 여성이었는데 돈도 안 벌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랬냐.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시라고. 얘기 듣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몇 년 뒤에 서빙고 오늘의 그 교회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너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 사실 뭐 저도 속으로 이분은 아직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렸을 때 원가정에서 학대를 많이 당하셔서 이 어두운 내면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함부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갈지라도 중간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있대요. 그럼 가시라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실 필요 없다. 이 중에 이 분이 나중에 직장인 신우회, 직장인 선교회에서 사역도 하셨고 여러 교회에서 신방 전사님으로 아주 귀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일까? 게다가 이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그건 틀렸다고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이 저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책망을 한다고요. 부모가 의분을 넌 틀렸어라고 얘기한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건 잘못된 헌신이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헌신하라는 게 아니야.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내가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해놓고 왜 그 길을 가냐? 우리가 너를 미국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왜 그 길을 가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했던 모세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들으시고 얼마나 화가 나실까? 예루살렘에 조기 유학 와서 율법과 헬라어에 능통했던 청년이 나중에 헌신해서 평생의 선교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해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은 최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최선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인생의 최선의 헌신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합리적인가요? 십자가는 전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죄 없으신 창조주께서 이 죄 많은 인간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나요?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십자가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허비하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낭비하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고 내가 그분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호주 힐송교회 굉장히 유명한 여성 예배 인도자가 있었죠. 달린체이라는 분인데 자신의 평생의 예배 사역의 고백을 담아서 넘치는 예배, 뭐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extravagant worship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extravagant라는 단어가 넘치는이라는 뜻이 아니라 낭비하는, 허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많든 적든 간에 전심전력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넘치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제사가 아니라 빈들의 목동 다윗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헌신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 9절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심지어 본인들이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책망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가만두라. 다른 이의 예배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진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자꾸 비교 경쟁을 하니까 교회 와서도 비교 경쟁을 하려고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본인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자신들을 비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는 여기에서 신생아처럼 옹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유창하게 방언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고 그러면 마음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도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직분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직분이 있나? 그런 걸로 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두라.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그것으로 비교 평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왜 그를 괴롭히느냐? 왜 헌신적인 예배자를 비난하는가?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찬양 시간이 되면 항상 앞에 나와서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두 주는 괜찮은데 매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저한테 와서 뭐 그 자매한테 얘기하지 저한테 와서 저 자매를 멈추게 해라.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당신들하고 같이 춤을 추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춤을 추고 싶어도 몸치라서 못 하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저희가 지지난주 부활주일에 보컬팀에서 Sing Hallelujah to Our God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셨나요? 네, 자주 들으면 좋겠죠? 부탁합니다. 김영태 목사님 부탁합니다. 근데 만약에 회중에서 누가 일어나서 막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본에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거예요. 그러면 특송은 되고 여러분 회중석에서는 안 되나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새마을 연수원에서 예배드릴 때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회중석에서 막 뭐 춤을 추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화, 나의 언어로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헌신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시점에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주님께 나도 기꺼이 내 생명값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 여인의 헌신을 알아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기를 예비한 사람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최후의 만찬이 2번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쓸 겁니다. 대신 쓰지 마세요. 최후의 만찬이 2번 있었는데 목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이에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헌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은 엉뚱하게 닿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헌신에 앞서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헌신을 보여드린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헌신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신 사건. 그래서 이제 나도 그분께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하여금 복음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전혀 엉뚱한 정반대 사건이 붙게 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놀랍게 여인이 헌신을 하고 난 뒤에 유다가 배신을 결정했어요. 도대체 왜 이 시점이었을까? 예수님이 유다가 볼 때는 벼랑 끝에 서 계신 거거든요. 야, 이제 금방 떨어질 텐데.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고 있고 이 여자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결심이 더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의하게 딱 2사람이 알고 있었죠.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헌신과 배신의 교차로 위에서 뭐 이렇게 쓸까? 헌신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그랬더니 제목이 너무 세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네, 그 제목을 예수님이 잊지 못할 예배자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틀 뒤인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교차로 앞에서 여인은 헌신을 했고 유다는 배신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헌신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배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기울고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가 정말 한국교회 부흥의 거의 정점의 마지막 자락이었어요. 그때 장신대 입시율이 7대 1이었습니다. 5수, 7수, 10수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교회조차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 과장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왜 교회는 항상 이래야 돼? 아니요 부장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 때문에 그냥 가끔 끌려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위기의 순간에 본질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청년들이 제가 청년사역 한참 할 때 많이 받았던 상담 중에 하나가 연애 상담이에요. 남친이 여친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본인이 답을 아는 거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를 향한 사랑의 수위가 그 문제보다 높으면 지나가는 것이고 사랑의 수위가 그 문제보다 낮으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너가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서로에게 실망하지 않는 부부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내 안에 내 안에 사랑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 처절하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의 분량이 내 안에 부어지면 여러분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없고 지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더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의 현장 예배를 떠나신 분들은 꼭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 고난과 굶주림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순적이게 번영과 축복이 넘쳐날 때 교회는 주님과 멀어졌어요. 역사의 마지막 구간이 편안한 구간이 아니라 환난의 구간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더욱 주님께 헌신할 것이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악하여지고 더 거짓되어지고 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나이스한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본질은 헌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신 예수님께 나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 깨뜨려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여러분의 젊은 날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헌신의 바로미터, 헌신의 기준점을 한 번은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영혼의 자유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합리적으로 사람들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막 밀려오면 스스로 영혼의 감동의 온도를 낮춰요. 나 이렇게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나 너무 감동받으면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그것을 기꺼이 부어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여인의 헌신이었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헌신이 없는 사랑,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지, 대사는 그냥 드라마에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대사를 하면서 실제 헌신하지 않는 사람, 헌신이 없는 가정생활,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사명, 헌신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인생과 신앙은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헌신의 향유옥합을 다시 들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여인을 모두가 비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일 뿐이지 이 사건은 그냥 3절 딱 한 절에 써 있어요. 굉장히 짧은 이 에피소드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헌신이란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를 기억하리라. 근데 이제 그 개정 개혁 한글에 그녀도 그라고 다 번역을 했지만 in memory of her, 그녀를 기억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1516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자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예배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 시대의 그 예배를 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여인의 헌신을 잊을 수 없다. 이 여인의 헌신을 잊을 수 없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들도 다 들떠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